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발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전하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주요 일정 기억하시고요. 달력이 도착해 있습니다. 달력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성탄절 수요일입니다. 11시 10분 예배 드리고 전교인 성탄절 다과회를 하게 되고요. 그날만큼은 이제 오늘의 묵상은 따로 발송되지 않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9시가 되겠습니다. 하던 대로 예배 드리고 각 가정별 축복 기도하고 신년 예배 1월 5일 주일은 각 예배시 성찬식이 진행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수요일에 하반기 정책당회가 모이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회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지역은 주로 헤롯 가문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소유권이 헤롯 가문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소유권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있었는데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그곳을 이제 관리하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없었고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분봉왕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헤롯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뒤에 이름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동일 인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헤롯 가문에 이제 여러 사람이 지역을 분할을 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 옛날 왕은 뭐 저 영화 같은데 뭐 미드 같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조그만한 지역도 그냥 왕이라 그러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대 왕국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대헤롯 왕의 이제 아들입니다. 지역을 분할해서 아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했는데요. 주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는 통치를 했고요.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39년까지니까 약 43년 정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을 통치를 한 분봉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썽 많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여인인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는데 이 헤로디아는 그 사촌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다가 헤롯 안티파스 다른 삼촌이죠. 이쪽 삼촌에게 갔다가 이제 이쪽 삼촌으로 그렇게 남편을 바꾸어서 그렇게 혼인을 유지했던 그런 여인이었고요. 참 대단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여인이고요. 집념이 강하고 악을 부추기는 사람이어서 집요하게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원래 헤롯 안티파스의 원 본부인은 아레다 왕의 딸이었는데 이 여인을 쫓아내고 그 왕비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레다 왕국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돼요. 헤롯 안티파스는. 근데 이제 전쟁에서 졌다. 그래서 어떻게 수습했는지는 잘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여인, 이 무서운 여인 한 명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로마 사람 얘기잖아요. 로마 정권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뭐 문화도 틀리고 하니까 사실은 아무런 소리 안 하면 됩니다. 이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 결혼이 잘못됐다. 뭐 누가 의견을 물었는지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접 만난 건지 전원이 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헤롯에게 이 결혼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우리 유대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 18장에서는 고륙 그 지처 친지 간의 혼인을 금했거든요. 또 레위기 20장에서는 살아있는 형제 아내를 취하는 것은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후사가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형제지간에 가문을 잇게끔 하는, 그래서 그렇게 아내로 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야만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 있는데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다? 이거는 율법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수가 없고요. 이런 일을 하면은 사실 돌로 맞아 죽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참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로마 사람인데, 로마 정권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누가 함정을 팠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은 마음에 찔려서 감옥에는 가두었지만 아주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에게 얘기하면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그거 정말 각오해야 되거든요. 많은 수단이 있어요. 살아있는 권력자에게 어떤 조직이든 살아있는 그 1인자에게 제일 높은 분한테 어떤 형태의 말을 하건 도전을 하던 간에 그 후폭풍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참 안타까웠게 돌아가셨는데 꼭 그래야만 되셨을까? 성격을 보아하니 안 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어쨌든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헤로디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헤롯이 굉장히 지금 고민하는데 잘못 결정을 내려버리면 지금 쫓겨날 상황입니다. 자기 신분이 유지가 안 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감히 어떻게 손을 대지는 못하는데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제거를 해야 자기가 왕비로서 안전하게 지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속에 세례 요한이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원했던 건지 어머니가 시켰던 건지 헤로디아가 시킨 건지 그 딸 이름을 요세푸스는 이제 살로메라고 하는데요. 이 왕의 생일이 돼서 잔치를 벌이는데 춤추는 여인은 아닙니다. 공주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격 없이 하지는 않는데 그 춤을 추어서 아주 기쁘게 합니다. 왕이 너무너무 좋아요. 체면을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원하는 것을 말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소유권이 자기가 없는데요. 호세를 부린 거죠. 어쨌든 뭐 엄청난 걸 구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뭐 간단한 거 뭐 어린 소녀가 뭐 해봐야 좀 젊은 처자가 뭘 더 구하겠냐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했겠죠. 그래서 하객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 살로메가 어머니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때가 기회예요.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라 하니까 급히 들어갑니다. 손님들 다 가고 나면 번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있을 때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렇게 해서 헤롯이 근심하게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할 일이 아직 많으신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 소식을 듣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마음을 추스려야 될 정도로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직설적인 분이라 방법이 없더라고. 그런 분들은 어디 가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 겪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좀 더 지혜로우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얘기하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 늘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안 하시면 되거든요. 안식일에 하루만 넘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그걸 하세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도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까? 왜 공격할 빌미를 주실까? 하는데 그걸 하시는 거예요. 외면치 않으세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해야만 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해야만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그 상황에서도 제대로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믿지 못할 그 상황에서도 제대로 믿는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정말 마음 고생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중요한 대목에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꼭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대한 지혜롭게 행하고 언어도 절제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악한 마귀는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결정타를 날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습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데 우리는 집요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쟤네들은 할 줄 몰라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얘기하라고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될 줄 아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끈질기게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고요. 법규도 잘 지켰어요. 명시된 절차도 제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공격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권력자가 공격하면 말 한마디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요. 거짓말 믿고요. 거짓 보고 듣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가만히 있었지만 제 모든 게 다 조사했을 거예요. 다 털렸을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전부 다 털렸을 거예요. 뭐 나올 게 있어야지 뭐.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집요하게 아주 했는데 나중에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만날 기회도 있었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저하고 처음 산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쭉 얘기하시는데 그 잘못 얘기 들으셨네요. 보고 잘못 받으셨네요. 도대체 누가 그럽니까?
저는 알아요, 누가 했는지. 뭐 얘기하려다가 말씀을 멈추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상황이 정리되고요. 그 거짓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좌천되는 것을 봤습니다. 전 뭐 한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기도하고요. 해던 대로 해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요. 그 대신 지지 않고요. 물러서지 않고요. 성교인데 왜 물러서요? 뭐 잘못했다고 물러서요?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며 갔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해 주시는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조심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돼서 세례 요한은 세상의 삶을 마침내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큰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 아니냐? 뭔 소용이 있냐?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 천국 없는 사람들은 끝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천국관이 있어야 돼요. 뭐 전문 용어로 하면 사생관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천국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3부 예배 드렸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태반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때가 되면 다 부름을 받는데 예쁘게 부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쁘게 부름 받는 거냐? 믿음의 길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예쁘게 부름을 받게 되고요. 어떤 일이 와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기도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려면 건강도 잘 지켜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거, 결산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한 달란트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정말 뭐 별로 한 건 없지만 이렇게 애를 써서 이 한 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그 말을 하려면 하나님 저한테 이걸 맡겨주셨는데 제가 요 정도는 그래도 했습니다. 정말 최소한 한 거지만 이 정도는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냥 살아요? 어떻게 긴장을 풀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만 내가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단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어요. 영광이에요. 이 양자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헤롯 왕은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세례 요한을 참수합니다. 왜입니까? 체면 때문이에요. 위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 기회 놓치면 목을 못 치겠죠.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게 민심이 있고 여론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치겠습니까? 이 기회가 아니면.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은 헤로디아의 치밀한 계획이고 헤롯도 압니다마는 뭐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성경에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차마 거절을 못하게 되었다. 위신이 중요했고 체면이 중요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이로 인해 용서받지 못하는 인생,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 초창기 사역 막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 최고 권력자한테 당연히 첩보가 들어가죠. 이거는 바로 들어옵니다. 예. 전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는데 뭐라고 당장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평생 떨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니, 뭔 자존심 세우고 어떻게 믿음 생활해요? 자부심만 가지면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부심, 나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신다는 그 자부심만 있으면 되지. 자존심이 뭔 상관이에요. 그거 뭐 모자라다 그러면 원래 저 모자라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자부심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안 쉽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한 직책을 하셨고 저도 직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바른 길이고 성과가 좋은 길인 줄 알고 쭉 진행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주변 조언하는 사람도 잘못 조언을 했고 어쨌든 최종 결정은 제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거 끝까지 가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방향을 틀자. 이건 아니다. 방향을 좀 바로 잡자 그랬더니 전부 다 반대해요. 단장님 그렇게 하시면 위신이 어떻게 되십니까? 단장님 그렇게 하시면 리더십이 흔들리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껴주는 건지 자기들이 곤란할까 봐 그런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 뭐가 흔들려? 뭐 단장이 뭐 하나님이냐?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됐어, 내가 미안하다고 할게. 다 미안하다 했어요. 이거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다. 다시 하면 좋겠다. 다시 잡았어요. 뭔 리더십이 흔들려요? 뭐가 흔들려요? 뭔 자존심이요? 예수 믿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전부 다 실패하는데 우리가 손대는 거. 우리 뜻대로 하는 거 다 안 되는데 원래 그런 거지. 뭔 자존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실패해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헤쳐나가게 하세요. 안 무너지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베드로 얼마나 자존심 상했습니까? 명색이 수제자인데 공개적으로 완전 망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별 사람 안 된다. 나 뭐 자격 없다. 늘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부심으로 일했지 자존심으로 일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간단한 것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악이 휘둘려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주신 사명 충분히 감당해냈습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안타깝지만 단명은 안타깝지만 복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죽음, 단지 아쉬울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세례 요한은 사명을 다한 사역자였다. 영광스러운 사역자였다. 우리는 그렇게 세례 요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는 인생 결과물이 돼야 됩니다. 늘 이걸 잊지 말고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단명이지만 어쨌든 사명을 다 이룬 것에 포인트를 둬서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약속을 주세요. 기도하셔서 기도하실 때 방향을 달라 하세요. 뭐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건 하나님이 영역이고요. 내가 얼마나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니까 비전을 달라, 방향을 달라고 얘기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 비전 방향을 얘기하세요.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어쨌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 약속을 가지고 인생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모세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약속 딱 던져주시고 그 관점에서 모든 인생을 풀어주시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약속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단기 약속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여러분 자녀를 향한 약속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는 종합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이게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약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도울 건지, 어떻게 서로 기도해 줄 건지 그런 얘기를 서로 좀 나누는 것이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 좀 나누시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오늘 오는 우리 친구들은 그 방향으로 교육자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건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난관도 잘 헤쳐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잘 헤쳐나가도록 저희들은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